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입니다. 38절부터 마지막 절 50절까지 조금 본문이 긴데요. 내용을 잘 따라서 그렇게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간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조금 길지만은 이렇게 그 전체 문단을 한 두세 군데로 나누어서 보면은 뜻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38절 보십시오. 서기관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자세히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지 않으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뭐 좀 다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나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롭고,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시고 신약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복음적인 하나님이시고 뭐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는데 그렇지 않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시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은혜로운 자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라도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이렇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모형인 그림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게 정말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성전이나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왕을 세우시고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는 이런 모든 구약에 있는 그런 그 사건이나 일들이나 물건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율법이든지 성전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이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최종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최종적인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예수님 안에서 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면 신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쭉 읽고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이라고보다는 성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자,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여러분 그 38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벌써 느낌이 오지요. 그죠? 느낌이 이렇게 뭐 랍비라고도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어쨌든 선생님이여, 일반 그 뭐 선생들 중에 하나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11장까지 12장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있는 모든 계시를 성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계시를 다 행한 것입니다. 12장에 나오는 것만 해도 이렇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일어난 논쟁이 귀신의 왕인 발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 귀신의 하수인이다, 뭐 이런 논쟁이 어제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악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세대. 그래서 세대가 이게 이 시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MZ 세대든지 뭐 나이 많은 세대든지 그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 세대가 어떤 그 시기의 어떤 한 무리, 집단,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대. 그죠? 이 이야기가 밑에도 쭉 이제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 42절 같은데도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가 말입니다. 어떤 세대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바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반항의 절정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모든 이런 당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그 절정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반항하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고집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 왕이 되는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세상, 인간 세상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거절하는, 믿지 않는 불신의 세대입니다. 어떤 것을 보여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이런 종교 이런 활동들은 그야말로 종교 활동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나를 공경한다고 입으로도 찬양하고 고백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딘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어딘지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말씀을 예수님도 지금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모든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대는 이 세상의 특징이, 그리고 이것을 표현을 그냥 이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초정적인 계시인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그들 앞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제 그런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고 선포하시는 가르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표적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면 무조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표적은 바로 선지자들도, 그 당시 랍비들도 그들이 어떤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도 행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체가 무슨 이게 악하고 또 안 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저희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저희가 정말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 믿지 않고 도리어 반항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도 표적을 구해야 되겠네. 그렇죠.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더 큰 표적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도 우리가 받아야 될, 그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야 될 다른 표적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사실은 다른 기적이나 표적을 구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려고 했다면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끝까지 반항하고 거역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이 표적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통해서 나타난 세대가 바로 이 세대,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가운데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이게 모형입니다. 선지자 요나 여러 가지로 모형을
이야기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런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라는 말은 이틀 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표현이 두 밤을 3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밤 바로 앞에서부터 밤 바로 지난 데까지 그런 만으로 하면은 이틀밖에 안 돼도 사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땅 속에서 나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죠? 도망갔는데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적인 하나님이 부르신 이적이 표적이 벌써 요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방이 또 따로 딱 있는 것처럼, 그죠? 거기서 이제 이틀 반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다시 나왔다,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된 것도 여러분 그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큰 풍랑이 일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요나다 하는 것을 뱃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래서 물에 빠뜨렸는데 물고기가 또 요나를 또 삼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가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고기가 뱉었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큰 권세 권능이 작용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것은 신적인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함께 하신 것이죠. 요나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함께 하셨다. 이런 것을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심판 때에 41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 이 세상 사람, 불신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전도하시는데도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은 요나가 전도해도 받아들이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어서 42절도 보시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여러분 잘 아는 시바의 여왕 하는 그 여왕입니다.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을, 그래서 세대는 그냥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큰 분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솔로몬처럼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백성들을 더 크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이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멀리서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큰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는데도 이 세상 세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더 큰 이가, 여러분 그저께 말씀 중에 보시면은요, 그 6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12장 6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6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앞에 부분은 성전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뭐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쉼을 얻을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무슨 안식일법을 어겼냐, 뭐 덜 어겼냐, 뭐 안 지켰냐 지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성전 안에서,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다윗이 이렇게 떡을 이렇게 얻어 먹고,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고 하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것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닌데, 성전보다도 더 큰 예수님 안에서 무슨 뭐 이렇게 안식일 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선지자보다도 더 크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 중에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그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공동체가, 세우는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과 이런 선지자와 왕 삼중직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이 구약 백성들에게 나타난 계시가 바로 이 제일 중요한 계시가 이 세 가지인데, 이 삼중직을 다 완전히 완성하신, 이루신,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은 안 되지만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모든 계시의 최종적인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성전으로 대표되는 제사장, 그리고 요나로 대표되는 선지자, 그리고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왕, 참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세대는 이제 이 세대가 아니고 저 세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아니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막 이러면 이제 우리가 또 흔들리잖아요. 그렇다. 그렇지. 꼭 뭐 예수만 꼭 무슨 산꼭대기에 가는 길이 무슨 하나뿐이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서울 가는 길이 하나뿐이냐,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 뭐 무슨 기차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지. 그럼 천국 가는 길이 꼭 예수뿐이겠냐?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지 몰라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12장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보다도 크시고, 그리고 요나보다도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최종적인 계시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43절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예를 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귀신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들이 미리 알고 도망갑니다. 아니 왜 벌써 오셨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나를 쫓아내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나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분, 그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보고 입 닥쳐라.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많이 안 봅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떠나간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런 것은 이제 그 당시 백성들이 이 귀신은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뭐가 사로잡힌다. 그래서 물 없는 데가 귀신이 쉴 때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그 당시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풍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귀신이 쉴 곳을 막 찾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아이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 들어가서 사람에게든 어디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이전에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 됐다고 돌아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도 되고 수리도 되고 깨끗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 전에는 한 마리 귀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귀신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쫓겨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다니다가 어디 쉴 데가 없어서 아이고 이전에 갔던 그 집에 한번 가보자 하니까 그냥 깨끗하게 비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이 7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어떻게 하면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이 그냥 비어 있으면은 더 악해진다. 더 왕악해지고 더 이제는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버리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누가 갈 곳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저들이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도록 완전히 심판을 선언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간 것은요 복음 전해서 구원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이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 말은 이제는 심판하러 보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겸손하게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나중 형편이 예수님 얘기 듣고 복음을 좀 듣고 믿는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그만뒀다는 말은 내 중심적이라서 그만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전보다도 더 완악해지고 표독해진다 말입니다. 더 구원에서 멀어진다. 그런 거. 이것은 우리가 적용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영접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접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겸손한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똑똑하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복음 진리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자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로 새로운 공동체 세워지는데 이 공동체는 이 세대가 아니고 저 세대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이고, 그죠?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고 저 영원한 세계의 공동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46절부터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말씀을 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이 세대에서 맺어진 관계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이제 말하려고 밖에 섰는데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냥 말하려고 이렇게 어머니가 찾아오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입니까? 그 보면은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전체적으로 고려를 안 해도 그냥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말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47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당신 밖에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제자들입니다. 그죠?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빼놓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착한 일, 구제하는 일, 열심히 하는 일, 그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솔로몬보다도 크고 요나보다도 크시고 성전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겸손하게 영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왕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제 결론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혼돈스러운데요. 그 사실을 지금 전체로 우리에게 믿도록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관계는 뭐 아무런 필요 없다, 이 땅에 있는 관계는 무시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이런 관계를 맺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 땅의 이 세대의 법칙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이 부모와 우리에게 주신 부모 친척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에서 맺어진 관계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 그죠?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족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냥 무슨 오다 가다 만난 세상적인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가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것도 모형이지요. 정말 끈끈한 천륜, 가족은 천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로 천륜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진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부모 형제, 이런 관계보다도 진짜로 그 모형이 보여주는 참된 이런 관계가 예수 안에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잃어버리지 말고 이 부분을 좀 계속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여러분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부르면 좀 신사 같고 그렇게 부르면 좀 좋아서가 아니고요. 형제 자매가 바로 새로운 공동체, 영원한 세대, 이 세대에 속하지 않은 저 세대,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갈 저 세상, 다가올 저 세상의 공동체가 이 땅에 지금 세워진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알도록,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좀 약간 고상해 보인다, 이런 거 아닙니다.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얘기가 바로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맺어진 관계를 갖다가 아주 하찮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관계도 우리가 어떻게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땅에서 맺어진 관계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그 관계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관계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렇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소속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큰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